가정,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고 있지요. 5월 가정의 달.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명분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신 거룩한 기관이 둘이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홀로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요. 이것이 첫 번째 기관이고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관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훗날 국가가 탄생되기도 했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달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는 차원에서 용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왕이 되고 싶어하고 거기서 권세를 부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국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 정치인들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차원에서 국가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이 국가를 왜 주셨는가, 이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여기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국가는 소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 또 가정과 교회가 잘 되어야 국가도 잘 되는 것이지요. 좋은 가정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복을 받을 때 복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핵심 기관은 뭐냐?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교회이고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할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 안에서 행복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행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흐 선생님도 말했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들 중에 행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가정의 행복 조건은 뭐니 해도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 가정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셔야 그 사회와 그 나라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첫 번째예요. 가정 팽개치고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면 그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간혹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정은 팽개치고 교회가 우선이지. 여러분, 목사에게는 가정이 우선일까요? 교회가 우선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네.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목사면 교회가 우선이지 이렇게 해요. 네, 많이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제대로 성경을 배워가기 때문에, 예, 제가 미국에서 안수 받을 때 미국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교회가 우선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이 우선이지요 그랬더니 이상하네. 이상하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대답 안 하는데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다. 자, 성경 말씀 잠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인생이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불완전한 계획 아닙니까?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다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가 많을 때 그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가요? 자신의 계획과 주장이 앞서가는 가정과 교회는 위태로운 가정, 위태로운 교회입니다. 상대편을 믿지 못하는 가정도 문제 있는 가정이지요. 상대편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가정도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유권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돈 아내 돈. 네 돈 내 돈. 나의 비자금.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들 녀석이 누워있는 아빠를 흔들면서 물어봤어요. 아빠,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글쎄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며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을 합니다. 야, 아직 알 수 없다. 아직도 그 값을 계속 치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서와 균형이 잡힌 가정, 사랑과 헌신이 녹아진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자, 이런 가정과 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가정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과 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제안을 하시기를, 요번 부활절 때 이웃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당회에서 내놓으셨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목사님도 허락을 했고, 이제 이렇게 당회가 결정해서
이웃교회와 연합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장로님께서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연합예배 드리자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연합예배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며느리 생각에는 모처럼 드리는 연합예배가 참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교회 간의 유대와 협조 차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 젊은이의 생각 속에 아주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말씀 듣지 마세요. 연합예배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연합예배 추진하세요, 목사님. 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다 보니까 가정이 소란해졌어요. 특별히 이 3천만의 고질적인 천적, 며느리와 시어머니 권사님과의 대립 구도가 이제 가정에 찬바람이 부는 듯 했지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화해를 해야 돼? 아들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쉽게 수습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는 권위와 질서 구도가 일단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결정을 뒤집어 엎는 것도 무례망동한 행동이지만 아내가 남편의 공적인 결정을 뒤집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이 가정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남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거 믿음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껏 주시는 감동이 뭔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신중한 마음과 서로의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기관 두 가지가 또 나와 있는데 1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멋진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했는데, 이 성은 이 생활의 터전 또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먼저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모양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빠졌네. 네, 2절 앞부분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족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노고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어느 가정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밤을 하얗게 새우며 일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하는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봤자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다, 소위 앞으로 남고 뒤로 엄청 미치는, 이걸 흑자부도라고 해요. 내가 볼 때는 흑자가 난 것 같아. 내가 머리 써서 잘했지.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뒤로 엄청나게 미쳤어. 결국 지내놓고 보니까 나간 게 더 많아.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놈 하고 툭 치기만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밤낮 돌보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가정이 똑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잖아요. 롯은 정말 좋은 땅에 살았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거긴 농사 짓지 않아도 그냥 풀이 잘 나와서 풀어만 놓으면 양들이 방목을 하면서 잘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은 돌봐주시지 않으니까 재산을 다 도둑맞고 패가 망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초라한 산꼭대기에서 살았어요. 팔레스타인의 산꼭대기는 그냥 민둥산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한때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 보호 인도해 주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위기에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사무엘의 가정은 어머니 한나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는지요. 칼선 사회에서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가정도 가나안 지역이 그처럼 혹독한 경제 한파를 맞이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릴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이 가정만큼은 여전히 안전하고 풍요를 느꼈습니다. 참으로 축복된 가정,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나라가 부흥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평안한 안식이 있어야 복된 가정입니다.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이 가정은 무엇보다도 안식처입니다. 쉼터라고 하지요. 평안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가정의 평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소개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평안한 안식 속에 잠을 자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잠을 잔다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좋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면 잠이 오겠어요. 자, 이 구절은 늦잠 자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하튼 집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평안한 가정에는 행복이 제 발로 걸어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이 우리의 사랑과 행복의 쉼터이고 샘터이고 숨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이라는 말하고 안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가정은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Make yourself at home.
네 자신을 집에서처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 편안하게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네, 당신 자신을 집에서처럼 하세요. 다시 말하면 가정은 편안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뜻이죠.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정에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평안과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내가 싫다고 집을 나가면 나간 놈만 고생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심하고 여자만 웃습니다. 남편 싫다고 집 나가보세요. 나간 저만 고생이죠. 제 주변에 하나 둘 집을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생이 이만저만,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2, 3주 전인가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 그래? 만나보자. 한번 얼굴 좀 보자. 이제 이 친구가 혼자 살았거든요. 미국에 같이 유학을 갔다가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어요. 아내는 미국이 좋다고 절대 한국에 안 간다. 절대 안 가는 이유가 있었지. 다른 놈이 생겼으니까 안 따라온 거지. 그래서 혼자 왔어요, 친구는. 혼자 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제가 중매도 해보려고 뭐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지난 하여튼 3주 전인지 하여튼 그때 가서 만났더니 나 하나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혼자 못 살고 나 하나 생겼어. 근데 월남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누구든. 에이, 이 바보. 옛날에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쫓아왔는데 내가 해 믿음 좋으냐? 교회 다녀 해 했는데 못생겼다고 안 하더니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야단 칠려다가 이왕 뭐 엎어지면 뭐 해요 또, 어? 얼마나 못생겼으면 뭐. 그래서 그 여인이 뭐 내가 생활비 다 책임질 테니까 결혼하자고 했대. 근데 못생겼다고.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만나니까는 하나 생겼어 하더라고. 혼자 못 산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 전에 저 혼자 못 산다. 요즘 제가 호래비 신세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우리 친구에게 옛날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청년부 때 이제 친구했던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호래비가 됐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전생에 나라를 2번 구해야 아내의 등살에서 벗어난다는데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그러는. 예, 농담이지만.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도 옛날에 기러기 아빠 한 적이 있어. 애들이 캐나다 가서 5년 살다 왔어. 무지하게 힘들었지. 네, 그렇습니다. 힘든 거죠. 하나님은 남녀로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맨 앞에서 할머니 2사람이 손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 2사람이 지금 영감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2사람이. 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머니는 영감님이 그렇게도 좋아요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놈이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도 또 손들었거든.
그 두 번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 할머니는 영감님이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뭐라고 했죠? 네, 이건 모를 거야. 아따, 내가 그거 길들이냐고 70년 걸렸는데 뭘 받고 그냥 살지. 그거 길들이냐고 70년 걸렸는데 뭘 받고 그냥 때리고 살. 유명한 자동차 왕으로 불리어지던 헨리 포드가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생활에 성공한 비밀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한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가지 모델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 여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꾸고 싶은 호기심 많지요. 바꾸고 싶은 호기심은 결코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최고의 안식처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다시 행복을 엮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에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과거에 혼자가 됐을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도 있고 다시 또 가정을 만든 분도 있고 여러 모양새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복을 누렸습니다. 신앙도 좋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수고의 보람도 있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당대에 끊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좀 고생을 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면 복되다.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 믿음의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그 자식을 믿음으로 기르세요. 믿음의 자식이 화살통에 많은 것처럼 그 가정은 복되다. 부모 때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그 다음 때에 불행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이런 가정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자신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름다운 가정은 당대에만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가정, 복된 가정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는 믿음이 그 자손 대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든든한 백은 가족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어요.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는 가족이 있어 인생은 힘이 생기고 살만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힘들 때 어깨 주물러 줄 수 있는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중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가정은 이 땅에 살되 아까 찬양처럼 내 영혼 천국을 디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가이시고 디자이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설계하시고 이 땅에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가정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가족 간의 믿음으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계승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가정. 그래서 평안한 쉼터가 제공되는 가정, 복된 가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후원하십니다. 당신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요 격려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지금 당신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과거에 실패한 과거가 있고 실패한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의지하면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은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 만드는 반석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매번 느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